사도행전 26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8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무고하게 2년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었었는데요. 바울은 수감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테러로부터 보호되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자유도 있었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알아주었기에 자유를 주고 또 자기 자신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벨릭스 총독 이후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왔는데요. 총독이 바뀌는 기회를 틈타서 다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총독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을요.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었는데요. 재판에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상소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된 것이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홀가분한 일이면서도 또한 난처한 것이 바울의 죄목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마침 자기에게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듣고 죄목을 정할 수 있도록 상소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를 집단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했던 변론부터 시작해서 총 5번 중 5번째의 변론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돌층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돌층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토니오 요새로 가는 거기에서 했죠. 유대인들 앞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고요. 세 번째는 벨릭스의 재판정에서, 네 번째는 베스도의 재판정에서 했고, 오늘이 바로 다섯 번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바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죠. 바로 그 계획대로 되어가는 일입니다. 임금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재판정에서 임금과 수감자, 죄수로서, 피고인으로서 이제 만나면 피고의 말을 재판장은 듣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제 되는 일인데,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네, 바울은 이번 변론이 복음 전도의 대단한 기회가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열정과 예의를 다하여 변론을 시작하느라 사슬에 묶인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경의를 표하며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의 동생인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고관들이 다 배석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전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로마 사람들인데 아그리빠는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교를 잘 알아서 바울의 변론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아주 잘 압니다. 바울은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서 살았고요. 그 유대인들이 증언하려 하면, 네,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네, 유대교의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종파인데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의 엄격한 생활을 한 것을 유대인들의 증언으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네, 바울이 감옥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는 것이고, 그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예언인데요. 유대인들이 누구나 바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네, 아브라함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나라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혈통으로는 단 하나의 민족의 아버지만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으로 낳는 민족이 아니라 언약으로
언약으로 낳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내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 민족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받아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낳는 민족이 된다, 이거죠. 언약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드디어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새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것인데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구속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주 갱신해 주셨는데요. 이삭에게 다시 주시고 야곱에게 다시 주시고 그 후대에 대대로 언약을 이어가도록 자주 갱신하시다가 다윗 왕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은 더 잘 알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알지만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니까요. 그걸 더 잘 아는 셈이죠. 자,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다윗이 수명이 다 차서 이제 죽을 때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근데 여기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7절로 돌아가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네, 왕을 불러가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불러가며 아주 강조하여 힘껏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소망이었는데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도 소망하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소망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절대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으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창조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왜 살리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먼저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만난 체험으로 들려줍니다.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9절부터 쭉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즉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박해를 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미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외국성 다메섹이죠. 다메섹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박해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 동행들은 빛을 보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고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말뜻을 알아들었는데요. 이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셨고요. 예,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름을 부르셨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전통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주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요. 또 왜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며 박해하는 것이 쓸데없는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격언인데요. 가시체는 끝이 뾰족한 소머리채를 말합니다. 짐승이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가시체를 차면, 즉 가시체는 이제 주인이 짐승을 몰 때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그 채찍이거든요. 근데 짐승이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가시체를 안 맞죠. 근데 복종하지 않고 가시체를 차면 주인은 더 많이 가시체로 채찍질을 하게 되죠. 그처럼 인간이 신에게 대항하면 고난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이제 나는 주인이고 너는 그 주인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짐승이라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나에게 벌이나 받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고생밖에 안 당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박해를 하면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한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의 바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인데 완전히 거꾸로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나온 것들이 머리에 연속으로 떠오르면서 세상이 뒤집히는 것처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16절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이 16에서 18절까지는 전부 다메섹 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3일 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히 말하기 위해 전해 들은 과정은 생략하고 내용만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인데요. 첫째로는 복음을 전할 일입니다. 즉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즉 중간에 그 후에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나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할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가지고 네가 내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증인을 삼아서 복음의 부활의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렇게 소명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기업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 기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과 청중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주 되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함으로 그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를 한 것뿐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은 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대로 된 것을 말한 것밖에 없으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무엇라고 말했느냐 하면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 구약의 예언들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일, 부활하실 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빛을 얻게 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감된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재판장이나 배석자들은 꼼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제대로 듣게 된 사실 또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혜죠. 오늘은 바울의 자기 변론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구성하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큰 기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받은 소명을 우리 또한 받았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소명을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줄을 믿고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소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용기와 또 담대함과 열정과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